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이 시편의 시인이 119편의 시인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모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지표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가 바로 이것,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모하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동기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동기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주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이유도 주님만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하는 그 이유도, 그 동기도 바로 하나님만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기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어떠한 그런 동기가 있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 자기 스스로를 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 바라서 내가 이제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 잘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신다면 그것은 그릇된 동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동기는 진정한 동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천국 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숙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것도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보험 들어놓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위하고 내 자신의 세상적인 축복을 위하고 또 천국 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바른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잘못된 동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동기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동기, 잘못된 동기로 나갔을 때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동기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 영성 5번째 시간에 2번째 시간으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라는 제목의 2번째 파트를, 이제 마지막 파트를 본 말씀이 시편 119편 33절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어떠한 흐름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왜 그런 것인가 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데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모할 수 없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70% 사모하고 세상을 30% 사모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100% 사모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전부 다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탐욕으로 조금이라도 향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탐욕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았었죠. 탐욕의 문제에 대한 두 가지 해결책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세상 것에서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면은 그 세상 것에서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중독의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를 트리거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왕따시키고 우리에게 피어 프레셔를 주고 이런 모든 부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라고 그랬습니다. 연어처럼 세상을 거슬러 갈 때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해결책을 본 거예요. 세상의 것에서 시선을 돌리고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므로써 우리가 이런 탐욕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말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말씀만이 나를 정결케 해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케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모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모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세 가지 단계라는 것으로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세 가지 단계. 그 첫 번째 단계를 보기 위해서 본 말씀 3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님의 말씀의 체계를, 주님의 말씀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세우소서. 영어로 establish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인데, 말씀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주를 경외케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슨 뜻입니까? 문자 그대로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 빛나는 영광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러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세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영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첫 번째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는 우리는 그 속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빛나는 영광 가운데 내 자신의 너무나 초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게 될 때, 말씀의 능력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모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정말 놀라신 위대하심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놀라우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바라본 적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 빛나는 영광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나 같은 죄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끌어넘쳐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현대 교회에서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왜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모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로서는 배웠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시라고 배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빛나는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 놀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으면 우리는 그 영광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엄마랑 아들의 관계는 참 특이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고 그런 희생적인 엄마가 많고,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 엄마로부터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아들이 많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엄마랑 아들의 관계는 참 스포일 차일드를 키우기 딱 맞은 그런 관계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왜 이럴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상 남자와 여자의 본성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데, 제 딸 소희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런데 벌써 여자아이의 속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저를 챙겨줍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아빠를 챙겨주는 거예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본성은 이렇게 채워주는, 섬겨주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제 아들을 보면은 아주 이기적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케어하지 않고, 나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남자들의 본성이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게 바로 가장 안 좋게 맞아떨어진 것이 한국 사회에서의 엄마와 아들의 관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무조건 다 챙겨주고 퍼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엄마는 모든 걸 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것을 쪽쪽 빼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좀 더 빼먹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엄마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크게 되면은 철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엄마의 고마움도 몰라요. 엄마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당연히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스포일 차일드가 되는 것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러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모른다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도 당연히 나를 위해서 도와주셔야지, 하나님도 당연히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셔야지, 내가 달라는 거 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 보니까 딱 내 이론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대요.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셨대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엄마 같은 분이야,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릇없는 아들일수록 엄마를 사랑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엄마를 이용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엄마에 대한 사랑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잘 알아요? 제가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지금 병상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그냥 받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나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여겨서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에게 돌아보면서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습게 볼 뿐이 아닙니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빛나는 영광이 온 우주를 덮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받지 못할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다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다윗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정확히 안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나는 아름다움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광이 온 땅에 빛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름다우심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씀했죠.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심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높으신 분을 배우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되며 그분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를 보기 위해서 3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 34절 말씀 보면은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나로 깨닫게 하소서. 이것을 원어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그럼 행동은 어떻게 되냐고요?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우리가 주님의 법을 따르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다 지킨다는 것입니다. 전심이 온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찬양하잖아요. 온 마음 다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온 마음 다해 순종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 정말 좋았어, 말씀 정말 깨달았어, 오늘 큐티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좋은 걸 주셨어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 지난 주간에 파이널 보느라고 굉장히 바빴다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스페시피컬리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파이널 시험 봐야 되는데 공부할 것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고 잠잘 시간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해주세요. 뭐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하나님을 먼저 구했는가? 경건의 시간을 가졌는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해주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법칙이잖아요. 우리는 이건 누구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때 깨달음을 얻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내 시험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그때서 그 시간이 우리가 공부 못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테이크오버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간증 때 그 가인자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험도 갑자기 잘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힘든 시간인데 그 시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문제들을 테이크오버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 믿음의 발걸음을 딛고 우리가 나가는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만큼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한 다음에 아무리 시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기적을 어떻게 경험해요? 기적이 나한테 오십시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가 정말 불리한 상황이지만 순종하게 될 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테이크오버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믿음이 점점 커져감으로써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점점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온 마음 다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으로 시각을 볼 때는 정말 안 될 것 같아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리는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과 15절과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에 다메섹으로 갈 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빛 앞에 엎드려져서 눈이 멀었어요. 그 빛이 너무나 강해서 눈이 멀어서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기 이제 직가라는 곳에 가면은 사울이라 이름하는 청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기도해가지고 눈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라, 이런 명령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주님한테 대답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이 사람을 모르면 몰라도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죽이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뒤에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도 온 목적이 바로 주님의 성도들을,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온 것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이러는 것입니다. 현실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거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십니다. 뭐예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에 아나니아를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사울은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혼란에 빠졌었어요. 이게 뭔가,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눈이 멀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렇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아나니아가 순종했을 때,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눈의 비늘이 벗어졌다고 그 다음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바뀌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위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정말 힘들다고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 제가 사람 많이 잡아 죽인 이 사람은 내가 왜 기도합니까? 이러면서 안 나갔다면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때, 그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실 때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탄하게 살아가는 삶은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평범하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상식대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천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은 기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적으로 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며 점점 믿음이 강하여지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를 보기 위해서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첩경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첩경은 우리말로 바꾸면 지름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지름길에 관한 얘기인가?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 지름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것은 오솔길입니다. 주의 계명의 오솔길로 행케 하소서. 오솔길이란 말은 무슨 길인가요? 넓은 길인가요? 잘 만들어진 길인가요?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고 그 속에서 거친 길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밟아서 만든 길이 오솔길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계명의 길이 바로 이런 오솔길 같은 그런 길인데 그 길로 행케 하셨소서. 왜냐하면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그런 오솔길로 걷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길은 오솔길입니다. 누가 길을 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이 없는 그 풀숲에 먼저 그 길을 걸으셨어요. 오솔길을 내셨어요. 그 뒤를 제자들이 걸어서 점점 오솔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교부들이 걸었고, 사도 바울도 걸었고, 어거스틴도 걸었고, 칼빈도 걸었고,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 다 걸었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걸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걸었고, 찰스 볼전도 걸었고, 마틴 루이드 존스도 걸었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복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솔길이 지금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 주님의 계명의 오솔길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말씀의 좁은 길로 걷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말씀의 좁은 길로 걷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걸으신, 그래서 길을 내신 오솔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제자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은 그 길대로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자꾸만 현대 교회들에서는 이 길 말고도 더 넓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더 쉬운 길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말씀의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옛 생명이 죽는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옛 생명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아가 죽는 길입니다. 내 옛 삶이 죽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 옛 생명이 내 생명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건다 그랬을 때는 내 목숨을 버리는 길입니다. 그야말로 리터럴리 내 생명을 버리는 길입니다. 왜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입니다. 목숨 생명까지 내어놓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례교육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도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순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있음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마지막으로 어떤 길이냐면 내 삶이 드려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이 드려지는 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린 그 길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닮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내 삶이 희생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길은 너무나 어려운 길같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길로 안 가려고 하고 다른 길도 있지 않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바로 한 가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 자신이 죽고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는 길입니다. 내 삶이 드려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웃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걷는 것을 이 시인은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십자가의 길 속에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기쁩니다. 다른 길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냥 내가 내 힘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쉽게 보여도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운데 돈이 많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돈 많다고 행복한가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산다고 행복한가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행복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요? 이 십자가의 길에 계십니다. 이 좁은 길에 계세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걷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야말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돈 많을 수도 있어요. 돈 없어도 돼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훈련으로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우리가 천국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심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첫 번째 단계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깨달아서 감사하다고 기뻐하지만 말고 온 마음 다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라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좁은 길로 걷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게 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그냥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진정으로 사모하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에 드려지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초청의 그 전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초청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청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말씀의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사모함을 나타내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사모함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로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그럼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 끝까지라는 말은 언제까지냐면 forever입니다. 끝날까지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끝날까지 이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끝까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으로 매일매일 끝까지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된다면 끝까지 그 말씀만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삶을 그 말씀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그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원래는 제가 6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스케줄상으로 봤을 때 5시에 일어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5시에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1시간의 시차가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일어나기 힘들어요. 일어나는 순간 갈등이 밀려옵니다. 이거 일어나야 하나. 특별히 저는 꿈에서 전혀 세상적인 꿈을 꿨을 때는 일어나면은 정말 영적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선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에 제가 항상 먼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고 싶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될 때 정말로 그랬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이 시간에 얼마나 기다려왔는가라는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면서 진정한 사모함으로 끝까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경건의 삶이 지켜지는 것을, 경건의 시간이 지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 바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나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때,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함을 나타냈나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나요? 저는 하나님 사모합니다. 저는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면 어떻게 나타나요? 말씀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말씀의 열매가 나타남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주시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그런 우리의 열매로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함을 어떻게 나타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타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애들한테 잘 써먹습니다.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너희들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왜 내 말을 안 듣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 부모의 말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킴으로써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모함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리 신앙 속에서 그 동기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 앞에 무너지는 경외함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 빛나는 영광을 내가 실체적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 빛나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경외함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실 때, 말씀으로 뜻을 보여주실 때 그 즉시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말씀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모함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점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